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좀 길지요. 그래서 그 배경을 항상 좀 기억하면서 가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은 농경, 목축업, 사냥하는 것이 그들 시대의 주된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업을 하고 또 가축을 기르고 목축업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그들은 환경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환경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산, 들, 그 다음에 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해, 별, 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단한 건 줄 알고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에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때가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그런데 므낫세 왕의 아들인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에 이미 우상 숭배가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의 삶에 그냥 일반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과 종교개혁이 했지만 별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긴 왕과 마지막 시디기야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꾸지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던 시기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철저히 빠졌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반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그 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유다 왕국의 말기 기간쯤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러죠?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얘기를 해요. 누가 좀 못된 짓을, 아주 악한 짓을 하면 우리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사람을 왜 안 붙잡아 가시나?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늘님, 또 하느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 성경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깨우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상 숭배. 오늘 주신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여러 나라의 길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가 섬기는 각각의 우상 숭배, 우상들을 유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혼합하면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혼합해서 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꾸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벼를 이제 심었는데 비가 안 오면 벼가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벼가 이삭을 이제 열매를 쌀을 맺을 때 그때 비가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벼가 다 물에 잠겨서 곡식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 와야 될 때 와주고 오지 않아야 될 때는 오지 아니하고 해가 날 때는 반드시 해가 나야 이 농작물을 제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를 우러봤을까요? 하늘을 우러봤어요. 그렇죠? 하늘의 비, 하늘의 해, 또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는 달과 별, 이것을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의 법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해를 쬐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뭡니까? 비가 내리고 해가 쪼이고 이러는 현상적인 것에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 어떨 때는요, 해성이 나타나고 특별히 무슨 별똥별이 떨어지면 뭐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큰일이 아마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막연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 그 자연현상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그 천지 창조에 있는 창조된 그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보다 넓고 깊은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방 안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들이 진짜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고 거기 물결이 흐르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햇빛이 쪼였다가 안 쪼였다가 하고 이 햇빛에 나뭇잎이 반짝이고 물결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죠. 그런데 아름답다 멋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참 오묘하구나. 나무만 봤을 때는 모르는데 나무와 햇볕이 합쳐지니까 그 나무가 어떤 때는 아주 초록색이고 어떤 때는 연한 파란색이고 어떤 때는 아주 연두색까지 보이면서 그 같은 초록 색깔도 다르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바람에 나뭇잎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막 샤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새들이 지저귀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우리가 찾아내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성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것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과 솜씨를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예 모를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모르고 오시 멋있다, 아름답다, 여기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해서 그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그런 1월 성신 때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우상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3절에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풍습이 뭐냐면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철로, 금으로, 은으로, 주물로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단단하고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은으로, 금으로 도색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못과 장도리로 고정을 시키고, 때로는 움직여야 되면 그들이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업고 다니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에서 빼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위에서 깎아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광물로 그것을 은칠, 금칠하면서 못으로 박아놓은 그게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것. 무슨 살아있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고 무슨 화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은요, 연약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눈에 보이는 것이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 허전한 구석에 뭔가를 반드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1월 성신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돌이나 나무나 깎아서 우리가 멋있게 아름답게 신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그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숭배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느 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온 나라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그 둘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부터 애굽까지의 나라가 모두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게 좋다고 맞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피조물이요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나오면 그것이 잘못됐다, 살아있지 않고 무능력하고 죽어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우상을 자꾸 두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나? 그 시발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연약해서 그럴 때 하나님을 창조주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이나 철을 부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들, 일월성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매치를 시킵니다.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을 연결을 하고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상을 깎아 만들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장 근본 원인은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과 완악함.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맞고 우리의 바램과 맞고 우리의 생각과 맞고 우리의 소원과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진 것,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월성신이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진짜 이런 것들이. 요즘 미국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한국 방송을 보다 보면 아이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돌. 특별히 드라마 같은 걸 하는 영화 배우들, 그 사람들도 아이돌이라고 그러고, 또 노래를 아주 잘하고 이 젊은 청소년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누구라 하면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TV를 잠깐 시청하다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돌이 좋으니까 전부 다 돌자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짐승 같은 사람 그러면 짐승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돌자를 잘 붙어요. 아이돌에 해가지고. 그만큼 저희 조국인 한국이 그런 우상 문화에 지금 굉장히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 TV를 보거나 어떤 좌담이나 이런 쇼 프로를 이렇게 보게 돼도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거요, 굉장히 외형적인 것에 우리는 눈이 많이 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 같이 창세기 3장 6절에 이브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봤을 때 무슨 표현이 있죠? 보암직, 감사해요. 이제 나오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암직도 이렇게 나오면 아주 은혜를 받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더라.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잘 넘어가요. 그죠? 이 보는
보는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기가 참 쉬워요. 그 다음에 저 요한일서에 가면은 뭐예요? 육신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화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봐요. BTS라는 그거 아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BTS가 방탄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 그래서 영어로 줄여서 BTS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이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이 방탄소년단들이 미국하고 영국의 뮤직 차트에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이요, 영국에 바로 며칠 전 일이에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12만 명이 영국 사람들이 이미 표가 다 사전에 예매되어 버렸고, 12만 명의 영국 사람들이 한국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흔드는 형광등 같은 거 뭐 이러면서 노래해가지고 온전 영국이 거의 뒤집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을 보면은, 저거 이제 보니까 굉장히 여러 명의 그 젊은 청년들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다 미남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옷도 아주 잘 입었어요. 그러다가 그 청년들이 이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서 이 춤을 춰요. 그걸 군무라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한국 고유 말로는 떼춤.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따라하는 줄 아세요? 그 12만 관중이 그걸 다 따라해요. 어린아이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대단한 영향력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한국 사람으로 이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이 노래하는 노래를 저는 따라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가사나 제목을 봐보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이전까지의 이 청년들은 뭐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그들이 청소년 혹은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가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온 세계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 노래한 가사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떠한 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는 가사가 참 많아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춤을 잘 추고 멋있게 된 것도 있지만, 그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과 감동과 치료를 받곤 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그들의 그 가사가 아니고 제목을 보면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고민보다 고민하는 것보다 움직여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노래 중에 어떤 것이냐면 둘셋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둘셋이라는 노래 옆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날이 더 많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빼놓고 둘셋이 있는데 둘셋을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노래는 잘 모르지만 가사를 보면서 제가 해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날이 앞으로 더 많기를 바래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찌들려 있고 또 부모님한테, 사회에, 이런 환경에 찌들려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가사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넌 할 수 있어. 부모님이 그렇게 꾸지람하고 야단해도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 뭐 이런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마음에 드는 노래 제목이 있었는데, Best of Me예요. 내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 방탄소년들, BTS, 이제 BTS 오늘 아셨으니까 이 BTS 얼른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얘네들을 바라다 보면서 온 세계, 또 우리 한국이
많은 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 노래에 아이돌 되어져 있는데, 우상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들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가사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내면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냥 죄인의 마음, 인간 본연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 자꾸 멀어집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만들어진 것이고 능력이 없고 거기에는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를 1월 성신을 보면서 이런 목각이나 쇠나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지만, 요즘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그것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우상 숭배의 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들이면서 교묘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우리를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처럼. 요즘 또 건강열풍이, 저는 그 건강 프로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관심 있게 잘 봤어요. 근데 먹어야 할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건강 프로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뭐가 뭔지를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너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딱 필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건강도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그죠? 건강도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아프면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하면 해결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불편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좋은 음식, 좋은 운동 해도 하나님이 그게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잘 먹고 운동 잘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는 음식, 하는 운동이 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건강이 어느덧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복음도 못 전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교회 사역도 못하는 것 같이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얼마나 쥐어짜고 우상 앞에 떨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 재물, 권력, 그 다음에 요즘 아주 유명한 과학기술. 요즘 4차원 산업시대거든요. 4차 산업시대거든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과 이런 것들이 결탁이 돼가지고요. 못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해요. 그런 가운데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아주 우상숭배같이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로봇 산업을 우리가 정말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상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딜 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가지고 반대로 어떻게 더 열심히 해요. 더 인정받고 더 레코그나이즈 알아주기를 바라서 더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손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해주고 상 받을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믿으면 사람들에게 좀 덜 받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러고 살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목자 한 분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조금 혼합적인 신앙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안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줘도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숭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인도해 주시면 너무 넘쳐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게 힘과 능력이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우상숭배가 그렇게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땅이 천지 만물이 만들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셨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찌 다른 우상숭배나 일월성신이나 내 마음에 원하고 좋은 것들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범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범했고 남쪽 유다 왕국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또 범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천지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온 땅이 징계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상들은 지들이 아무리 화를 내봐야 화도 안 있고 그들이 복을 주려고 그래봐야 복을 줄 수도 없다. 아까 여기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우상은 둥근 기둥 같다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 둥근 기둥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허수아비를 말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이 허수아비를 이렇게 들밭에다 갖다 두면 마치 새들이 못 오잖아요. 그거는 쫓아낼 수 있지만 그 허수아비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움직여다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새들이 안 오는 것은 새들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다고 숭배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과 다른 어떤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과 비교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에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학자 집안입니다. 혹은 믿음이 아주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입니다. 또는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를 잘했으면 나는 유명한 스승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인정을 받죠. 좀 인정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위대함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온 우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의 어떤 사람들의 권위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상거리가 있는 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명예도 재물도 건강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것들도 다 우리에게 우상시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비길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하실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연합군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서 지금 너희들을 붙드시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썩어질 우상을 붙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얻으려고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은 있는지요? 없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는 가장 큰 동기는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를 위한 거야. 이것을 하면 네가 행복해. 그리고 네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너는 정말 만족하고 좋아할 거야.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도록 칭찬을 네가 받으면 너는 일하는데 신이 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무엇인가로 채우기를 원해요. 근데 그 채워지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우상숭배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허전한 마음을 다스는 것으로 자꾸 채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명예를 크게 얻는 것으로, 권세를 세게 강하게 잡는 것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위장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이 있죠? 그리고 그 여자 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뭐냐면요, 신이 바알이 남자고 아세라 신이 여신이니까 이 바알과 여신이 부부관계를 가져야 자녀를 낳고 그로 인해서 과일들이, 곡물들이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 신당에서는요, 여자 사제들과 또 남자들이 행음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쉽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이라고 우상숭배했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못된 우상을 택하는 것도 내 기준으로 우리가 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엇을 따랐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전하고 비고 뭔가 허탈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로 따라갈 때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아닌 예수의 영,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이거를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령님의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충성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갈 것인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가운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따라서 살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살겠노라라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스스로 존재하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선택하는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들이 이제 융합산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려서 우리 지난번에 가교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한 2시간 동안 이런 내용을 발표해 주셨어요. 4차 산업시대에 이제 만약에 AI가 정말 그렇듯한 설교를 흠없이 하면 그 설교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구한 설교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듣는데 정말 뜨끔했어요. 오, 맞아. AI가 막 성경 레퍼런스, 주석서, 여러 가지 책들을 다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귀가 설득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그거를 설교를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게 뭐죠? 설교자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아픔과 연약함과 그 변화되어져 하는 과정을 알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과 다르죠. 이게 우리 벌써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우리가 근원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요즘 시대는 SNS 시대고 인터넷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수용하고 별로 가감 없이 받아들일 때가 참 많거든요. 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인터넷도 우리에게 우상되어서는 안 돼요. SNS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상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왜 우상을 자꾸 만들어낼까요? 우상은 내가 만드니까 내가 숭배해도 내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원하는 것과 너무나 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일치해요.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겁니다. 아프면 아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을 이겨내고 부족한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천주교 사제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것을 가능케 하구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내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세상에 많이도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어려움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며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